이렇게 잘 참석해서 마스크만 분명히 쓰고 방역만 철저히 하면은 크게 걸릴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환절기가 되면은요, 부고 소식이 많습니다. 저도 핸드폰에 일주일에 한 서너 명의 부고 소식을 듣습니다. 뭐 친구들, 또 함께하는 목사님들, 또 총회본부에서 보내주는 부고 보면은 아주 가까운 사람들은 꼭 가서 위로도 하고, 또 피치 못해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부조금을 보내고 뭐 이렇게 하는 상황밖에는 될 수 없지만, 그러나 워낙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나 꼭 가야 할 가정들은 부고시에 찾아가서 이렇게 위로를 해준다고 가기는 가는데, 뭐 도리를 한다고 찾아가죠. 그러나 가면 호상도 있지만 대부분 안타까운 이별들도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아니면 갑자기 사고로 이렇게 이 생과 저 생으로 이별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로 위로를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꼭 손잡고 그냥 손을 이렇게 손에 힘을 주고 이렇게 하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올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어떤 경우는 자녀가 먼저 사고로 죽고 하는 가정에 가서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손 꼭 잡고 힘내라고 그냥 표시만 내고 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거 믿지 않는 사람들 다 그렇죠. 그러나 믿는 사람들도 이 육신의 이별의 장례식에 가면은 슬픔은 여전합니다. 그는 인간이 갖는 보통 다 갖고 있는 현상이에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서 저 천국을 바라보고 내세를 바라본다 하더라도, 또 예수를 믿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영생을 누린다 하더라도 육신을 갖고 사는 우리들에게는 함께 살던 사람이 떠나가고 그것을 슬퍼하는 가정들을 보면은 함께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슬퍼하는 것이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당장 슬픔을 거둔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엄연한 죽음의 현실 앞에서 그렇다면 참된 위로는 없을까?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서 참된 위로는 없을까? 참된 희망은 어디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희망을 주는 진짜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어렸을 때 함께 했던 친구 나사로, 그리고 그의 여동생들, 우리 예수님도 나사로의 죽음 앞에 그 마음 깊이 슬퍼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죽음 앞에 무력한 인간의 모습, 그것도 가장 마음 통하던 친구인데, 그런데 어제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나사로가 다 죽어서야 왔습니다. 이거는 의도적으로 온 거예요. 의도적으로 시간을 늦춰서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렸다가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마르다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 그 내용이 다 담겨져 있긴 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위로가 아닌 위로가 있어요. 위로가 아닌 위로. 예루살렘 사람들이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와서 그의 누이를 위로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가 죽었다고 동네 사람들이나 아는 사람들이 와서 그 두 여동생들에게 위로한다시고, 아이고 어쩌나 그 아버지 같은 오빠를 잃어서 너희들 어떻게 둘이서, 당시의 여자들은 남자가 큰 삶의 기둥이에요. 마치 자기의 오빠 나사로가 죽은 것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 할 만큼이나 고통스러운 현장에 찾아와서 위로한다는 말이, 그가 다 알고 있는 말로 위로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제 어떻게 사냐, 오빠 없이. 이 위로입니까? 그러나 그를 위로한다 쉬고 와서 힘내. 그 말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도 않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위로해 주셔서. 이 말도 나올 수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찾아온 사람들은 마땅한 사람의 도리를 한다고
그리고 죽은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할 도리를 해야지 하기 위해서 온 거지. 뭐 진정한 위로를 줄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 위로는 될 수 있을 수 있어요. 왜? 죽은 오빠의 장례식에 오빠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을 함께 추억을 하고 너희 그 가족들을 이렇게 보듬어 주는 것은 위로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근본적인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거는 위로가 아닌 위로죠, 사실은. 하지만 그 죽음을 돌릴 수가 있었다면 위로가 될 수 있겠죠. 죽음을 돌릴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궁극의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전부이기 때문에 위로가 아닌 위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궁극의 위로는 아니더라도 차선책이라도 가서 얼굴 비치면서 남은 너희들 힘내서 살아라 라고 위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가까이 계신 분들이 어머니나 아버님이 다 얼마 전에 다 돌아가신 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우리에게 그 부모님들에 대해서 초상 때 누가 와서 이렇게 했을 때 감사하긴 하죠. 인간적으로는. 그냥 살아 있지 아니하고 죽은 그 가족의 슬픔을 무엇으로 진정으로 위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만큼만 하면 다행이죠. 그냥 마땅한 도리를 해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참된 위로가 아닌 위로로 생각하면서 그냥 그걸로 유한을 삼고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오해가 아닌 오해가 오늘 마르다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대화 속에. 이건 오해 아닌 오해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께서 오겠다는 말을 듣고 마르다가 마중을 나갑니다. 아마 오빠가 죽기 전에 이미 오빠가 아프다는 사실을 예수님께 전달이 돼서 예수님도 그 소식을 듣고 있었어요. 지난 본문에 나오잖아요.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사랑하는 나사로가, 당신의 친구 나사로가 병들었나이다 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이 일부러 더 이틀을 유하셔서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렸다가 오늘이야 이제 오게 된 거예요. 자, 이 사실을 마르다가 몰랐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너무 야속해. 오빠가 살아있을 때 와서 예수님이 손이나 얹어놓고 기도를 하시든지, 예수님만 만났으면 오빠가 다시 벌떡 일어나서 아이고 우리 친구 예수 왔구나 하고, 그 예수님이 가진 기본적인 그 능력들, 많은 사람들 병 고친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해주면서 왜 우리 오빠, 가장 좋아한다는 오빠는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방치하고 모른 체 하는 거야 하고 시험이 들만도 해요, 사실. 오늘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마중을 나가면서 그나마 그래도 예수님 오시니까 죽은 오빠보다는 또 예수님 맞이한다고 기뻐서 나갔긴 했지만 그 슬픔과 반가움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한편에는 슬프고 야속하면서도 한편은 지금이라도 예수님 오셨으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예수님을 반깁니다. 아쉬움을 가지고 예수님을 반깁니다. 뭐야 아쉬움이야? 살았을 때, 병들었을 때라도 와가지고 예수님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이렇게 죽지 않았을 텐데 라는 얘기가 나와요. 주께서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아니했을 것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그 제때만 왔다고만 한다면, 병들었을 때 왔다고 한다면 우리 오빠가 살아있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고백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가 막힌 것은 그런 소원 좀 이뤄주지. 왜 다 죽었어? 죽은 다음에 오셔. 또 이것도 일부러 소식을 들었으면 불이 나게 와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오늘 이 마르다에게 할 얘기, 그거 주시기 위해서 이 오해 아닌 이 삶과 죽음의, 생명과 이 사망의 이 분명한 분기점, 분명한 사실이 당신 안에 있다는 사실을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라는 이 분명한 사실이 본인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그것도 죽어서 가는 생명이 아니고 죽어서 영원히 부활해서 사는 생명이 아니라 지금 예수와 함께 있으면 바로 부활이고 지금 예수와 함께 있으면 바로 생명이라는 이 사실을, 현재적 그리스도, 현재적 생명, 현재적 부활의 사실을, 그 오해를 걷어내기 위해서 나사렛의 죽음을 주님은 용납하신 겁니다. 마르다는 그가 오지 않았어도 병들어 있었을 때 일찍 오셔서 고치지 않고 지금이라도 오셨으니 우리 오빠를 살릴 수가 있을 거라고 믿는다고 그랬습니다. 죽은 오라비가 살아날 수 있을 그분으로 그래도 믿는다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22절에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살리라.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 얘기는 안 하네요. 그래도 예수님이 우리 오라비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는 말은 안 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 무엇인지 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당장에 하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면, 네 오라비가 살리라. 네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마르다의 대답이 뭡니까? 오늘 희망 아닌 희망입니다. 여러분, 마르다는 이제라도 예수께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오늘 말씀하시는데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을 딱 받았을 때 아멘, 지금 살아날 겁니다 라고 믿지는 못하고 뭐라고 하냐면, 그동안 예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은 죽은 후에 영원한 부활의 삶을 살 것이라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오빠 지금 죽었지만 다시 버떡 살아나시겠습니까? 주님 마지막 종말에, 마지막 심판 때에, 의인의 부활 때 참여해서 우리 오빠도 함께 그때 살아날 걸 제가 믿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보편적인 믿음입니다. 그죠?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장례식이나 죽음 앞에 이제는 볼 수 없는 생애의 인생에서 함께 만날 수 없는 부모나 형제들의 그 죽음 앞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믿음이 이 마르다의 믿음입니다. 그렇잖아요. 마지막 날 예수 잘 믿었으니까, 당신이 주신 말씀 통해서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죽은 후에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4절,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에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대충 넘기면 안 되는 말씀이에요. 마르다가 갖고 있는 마지막 부활 때 살아날 줄 압니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구약종륜의 믿음, 그 예수 이전에 가졌던 모든 유대인들이 가졌던 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 생명과 부활은 바로 예수로부터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영원히 죽지 않은 영생을 주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부활의 역사는 미래적인 것이 아니라, 미래적인 것도 있지만은 미래적인 것이 아니라 현재적인 부활과 생명의 누림의, 영생의 누림의 삶이,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갖는다. 내가 곧 부활이고 내가 곧 생명이다. 이 말은 부활 생명을 따지기 전에
먼저 예수가 우리 안에 선제적으로 존재하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요. 예수 안에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려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천국 지옥 가는 게 더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먼저 믿고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게 더 중요한 사실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분명하게 얘기하시고 이 마르다가 말한 것은 오라비의 종말의 구원에 대한 것이었는데 현재의 소생은 아닌 거예요. 이 마르다는 지금 오빠가 지금 당장 예수가 계신 이곳에서 예수께서 그의 영혼과 그의 이 육신을 살려주실 것을 전혀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냥 앞으로 미래에 마지막 부활 때 마지막 때에 그때 우리 오빠 살아날 것을 내가 압니다. 예수와 함께 사는 부활신앙, 예수와 함께 사는 이 영생의 신앙은 그렇게 그런 것을 아는 것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가 주신 영생이 내 영생인 것을 현재적으로 누리고 살다가 마지막 종말 때에 마르다가 말한 아나이다. 마지막 때에 우리 오빠가 부활할 것, 그렇게 마지막 부활 때 살아날 것을 내가 아나이다. 그거의 범주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살리시는 예수님 앞에, 생명 주시는 예수님 앞에, 지금 부활케 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내가 부활의 삶을 살고 부활의 생명을 누리고 사는 그 삶이 과거적인 것이 아니고 미래적인 것이 아니고 현재적인 것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그래서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 또 내일 또 주 안에 살리라.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은 생명을 얻은 삶이에요. 예수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 그냥 우리에게 뭐 지식을 가르쳐 주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런 분이 아니라 진리 자체고 생명을 전달해 주는 분이 아니라 생명 자체란 말이에요.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겨 편히 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누리고 그 부활의 삶이 현재적인 부활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말은 참 우리가 잘 믿음이 없으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영원히 어떻게 안 죽어? 영생은 뭐냐? 유일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아들을 믿는 것이에요. 함께하는 게 영생이에요. 예수와 함께하는 게 영생이에요. 왜? 그분이 내가 곧 생명이라고 했어요. 내가 곧 부활이라고 했어요. 예수 안에는 부활이 있지만 예수 밖에는 부활 없습니다. 막연한 희망이죠. 막연한 희망 아닌 희망이죠. 이 말이 오라비인 이 나사로에게 지금 당장 적용될 줄을 이 마르다는 모른 채 그냥 희망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우리 오빠가 살아날 것이라는 희망이에요. 신앙은 희망이 아니라 현재적 누림입니다. 누림. 현재적 실제입니다. 예수 안에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예수를 내 안에 모시고 내 삶에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날마다 그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삽니다. 왜냐하면 영생은 공간적인 이동이 아니고 시간적인 이동이 아닙니다. 영생은 실제입니다. 현재적 실제로 사는 거예요. 그럼 누가 내 안에 있음을 실제적으로 누리며 사는 거냐?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부활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삶이 예수 안에서 부활하고 그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사는 이 영생 누림의 삶이 영생을 누리며 사는 영생 누림의 삶이 바로 예수님이 오늘 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내용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동일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는데 맨날 죽음의 그늘 가운데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하루하루가 환희요 기쁨이요 죽어도 여한이 없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 때문에?
코로나가 있고 오미크론 때문에 경제가 힘들어도 그 사람은요, 죽음이 그를 삼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장 귀한 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누리기 때문에,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막연한 얘기로 들려주면 안 돼요. 오늘 나사로를 살리신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를 살렸어요. 원래 우리 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들 아닙니까? 어둠 가운데 어둠이었지 않았습니까? 빛이 들어와서 빛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므로 우리가 전혀 개념이 다른, 전혀 이 옛날에 아담의 그늘에서 살고 죄악의 그늘에서 살던 삶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어떻게 사는 것이 내 소관이 아니라 주님의 소관 속에서 나를 움직이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하루하루를 천년처럼 만년처럼 하루하루가 전부인 것처럼 예수 안에서 누리고 사는 이 삶이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부활 생명이요, 그것이 자신이 오늘 본문에서도 내가 부활이요 내가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또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그 영생을 누리고 산다. 마르다는 그냥 희망 고문 속에 산 거예요. 그냥 마지막에 우리 기독교 신앙의 이 구약적 경륜이라고 하는 율법적의 그늘에 갇혀서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요, 이겁니다. 지금은 고달픈 인생 살지만 그냥 내가 예수를 믿어주면, 내가 예수를 믿어주고 의지하면은 죽고 난 뒤에는 내가 천국, 그래도 내가 애쓴 만큼 내가 애쓴 만큼 보시고 내 애달픔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 거룩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겠지. 이게 보편적인 믿음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게 뭐냐면 현재적인 것을 무시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내가 당신을 의지하고 죽으면 천국 간다는 것만 막연히 믿는 게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의 부활을 믿고요, 예수의 생명이 곧 지금 현재 하루하루 시간 속에서 매일매일 사는 삶 속에서 그 예수 안에서 사는 그 예수가 주시는 생명과 그 부활이 현재적으로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자살 안 해요. 절망 안 해요. 어떤 상황이든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으로 삼켜요. 생명으로 어둠을 삼킵니다. 인간적으로 막 희망하면 소망을 가지면 된다, 이게 아니라 예수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만 얻으면 모든 희망이 현재적이 돼요. 현재적. 미래 막연하게 오는 것은 현재가 진짜면 미래는 그대로 가요. 왜? 내일은 또 하루예요. 내일은 또 다른 오늘이고, 모레도 또 다른 오늘이에요. 오늘의 삶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 생명을 누리는 것은 내일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보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절망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내일 또 절망할 겁니다. 진짜 신앙생활은 바로 현재예요. 현재.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는 것이 여기에서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는 희망 아닌 희망만 하고 살았던 그런 구태한 신앙 속에서 살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맨날 괴로운 인생길, 아이고 빨리 죽어서 천국 가야지, 그거 아니에요. 오늘 하루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감사하고 그렇게 예수 안에서 그 영생을 누리며 사는 그 삶을 이미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마르다 앞에서도 보장해줘서 알려줬는데,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를 주라 고백하면서 거듭난 모든 인생들이 가져야 할 삶인데, 오늘도 옛날 구약 경륜으로 넘어가갖고 막연히 율법적인 사고로 내가 막 애써서 수고하면은 그 보상으로 천국 주겠지, 이렇게 막연한 자기 애씀, 자기 노력, 자기 의지 가지고 천국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으로 빠뜨리는 삶 속에 살아가요. 이미 예수 안에서 영생을 살고요, 삶은 이제 누리는 삶으로 사는 거예요. 그 생명 살아있으니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육체로 살아있다는 것은 영생을 누리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 시간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하루를
너무 존귀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면서 지금 이 순간, 지금 은혜로다. 성도들아,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은혜로다. 지금 이 시간이야. 지금이 구원을 받을 때고 지금 은혜의 날이지. 자꾸 옛날 껄껄껄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라고 하는 망상이나 지나간 것을 후회하고 자책하거나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오늘 내게 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부활과 생명을 현재적으로 누리면서 영생을 누리고 사는 그 사람은 마르다가 말하던 마지막 부활도 보장이 됩니다. 그러나 막연하게 마지막 부활만 기다리고 현재의 부활의 삶과 영생을 누리지 못하면은 그 부활이 실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희망이에요. 희망 아닌 희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마지막에 그 온전히 이룰 희망을 소망한다면 오늘의 그 희망찬 그 삶, 그 오늘의 그 영생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위로는 예수님에게서 나옵니다. 참 희망은 예수님에게서 나옵니다. 참 생명 예수님에게서 나옵니다. 참 사람이 되는 것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당장 살아 돌아오는 나사로의 소생 같은 그런 일은 우리에게 오늘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현현에 계신 예수님이 지금은 현현이라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육체로 볼 수 있는 예수님이 지금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때는 현현에 계신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시면 붕대를 칭칭 갖고 있는 나사로도 살릴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그 모든 육체로 이루어지는 모든 현상이 지금은 다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시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 지금은 그 예수님마저도 영으로 우리에게 대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를 감싸고 있는 육체 안에서 그 영혼이 살아나서 영생을 누리고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시대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 생명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내 모든 육체의 삶까지도 그 생명의 그 영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육체의 삶에 생기가 넘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의 소생 같은 다시 살아나는 부활하는 나사로의 부활 같은 그런 이런 육체의 현실적인 부활을 우리가 눈으로 그럼 지금도 똑같이 목사님이 김병수 목사나 박망수 목사가 죽은 장례식 가서 일어나라 하고 일어나면 다 좋겠지만 그게 육체가 살아나겠습니까?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그러면 그 부활의 삶은 그럼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의 부활은 이미 우리가 새로운 차원의 세상에 참여하고 새로운 생명을 누리고 있음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새로운 차원의 삶이 뭐고 새로운 생명을 누리고 있는 삶이 뭐예요? 바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침륜에 빠지지 않고 예수 안에서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그리고 한 번도 어둠행이 마귀가 우리를 침해해서 우리를 절망하지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안에서 날마다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사탄의 세력은 물러가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주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고 존귀하게 살다가 마지막 부활의 날에는 그렇게 살았던 우리의 삶의 내용이 그것이 보증이 되어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 부활이 되는 거고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서 누려지는 것이 막연히 죽었으니까 마지막 날에 그 아나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이 영생의 이 합일 예수와 하나가 되는 예수와 함께 되는 이런 생명의 누림 이것이 오늘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사실이에요. 진짜 알고 있어야 할 사실이에요. 예수 믿음에서는 여전한 상실의 고통 중에서도 세상에 없는 위로와 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장 희망과 가장 위로가 줄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이렇게 부활이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삶에 영접하고 그의 인생을 그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 그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위로요. 참된 위로요. 참된 희망이에요.
이것은 시간적 초월합니다. 공간적 초월합니다. 마르다는 우리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일찍 오셨더라면, 아팠을 때, 과거잖아요. 죽기 전에. 그때 우리 오빠 있을 때 오셨더라면, 또 뭐냐면은, 왜 그 멀리 계셨어요? 여기 우리 집에 있었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텐데. 늘 그 생각이 공간적, 시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따지는 사람들은 지금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생을 누리는 그 누림을 누리지 못해요. 살아서 영생을 누리는 삶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새로운 차원의 그런 세상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새 생명을 누리고 사는 삶, 그것이 바로 부활이요, 그것이 곧 생명을 누리는 삶이고 영생 안에 있는 삶이에요.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이, 여러분 이 11장 25절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25절 26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들으니까 마르다가 말하는 마지막 부활 때 우리 오빠도 그때 살아날 것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라는 그런 애매한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차원의 삶이 뭔지를 알겠잖아요. 예수 안에는 마지막 죽었을 때 예수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예수 안에 사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예수를 내 안에 모시고 내 안에 생명으로 내가 예수와 연합이 되어서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남으로 새 생명 가운데 살도록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있던 우리 아담의 그 하나님께서 떠나와서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갔던 아담의 그 망가진 인생은 다 싹 쓸어버리고 이제는 다시 보내주신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완전히 새 생명을 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 영생을 누리고 살도록 우리 예수님이 그 근거를 마련한 것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이에요. 이것은 예수가 죽고 부활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엎어쳐가지고 우리를 다 자신 안에 포함돼서 우리가 죽고 우리가 다시 삶으로 영생을 누리도록 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가 막힌 오늘 이 복음의 내용을 이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것이 참된 위로고 그게 참된 희망이에요. 우리는 위로 아닌 위로, 오해 아닌 오해 속에서, 희망 아닌 희망 속에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참된 위로와 희망을 어디서 얻는 것인지를 알았어요. 바로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 한마디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참된 이해와 그분에 대한 믿음에서 참된 위로와 희망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나눠준 페프 마지막 부분을 한번 합창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에 대한 참된 이해와 그분에 대한 믿음에서 참된 위로와 희망이 나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늘 듣던 말씀 중에 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을 우리가 늘 암송하고 외웠던 말씀인데, 오늘 그 앞 본문에 나오는 이 마르다와의 관계, 나사로의 죽음,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저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마르다에게 대한 답변으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오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예수님에 대한 참된 그 이해와 그분에 대한 온전한 믿음에서 우리가 참된 위로를 얻고 참된 희망을 얻는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막연히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막연히 죽을 때 마지막 때 부활할 것이 아니라, 부활의 삶은 죽어서 부활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산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이 바로 부활의 삶이요 생명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이 제한된 육체를 가지고 사는 날이 많이 살면 요즘에 100세까지 산다고 하지만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은 그 인생의 기간은 끝나고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서 이제 영생 복락 누릴 시간은 있겠지만 막연히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의지하고 사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를 예수 안에서 그 영생을 누리고 그 하루하루를 부활의 삶을 살아나는 그 이유가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인 것을 절대 잊지 않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해주셔서 죽음의 슬픔 안에서 참된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참된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 예수를 메시고 사는 그 삶이 바로 영생을 누리는 삶인 것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한 주간도 이렇게 부활의 삶, 영생의 삶, 새 생명을 누리고 사는 그런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